형통한 자가 되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팔에 갔을 때, 그 반타워 부족들이 살고 있는 곳까지 이제 깊숙이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현지인 성도님 가정에서 이제 이틀을 머물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을 이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네팔 그 현지 목사님이신 제가 이제 이름을 이제 다 이렇게 오픈하기가 좀 그래서 엘 땡땡 목사님, 엘 땡땡 목사님이 이제 그 현지 교회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그 성경 번역과 관련된 일들을 이제 다른 분들과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저를 데리고 이제 어디를 좀 이렇게 가자고 하는 거예요. 신기한 거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가자고 하시면서 이제 저를 이제 오토바이 뒤에다 태우고 이제 산 위를 쭉 올라갔습니다. 제가 네팔에서 이렇게 귀국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몸은 괜찮냐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다 괜찮았어요. 다 괜찮아. 한 군데만 빼고 엉덩이가 제가 까져가지고 이때 오토바이 이 길이 너무 안 좋으니까 정말 푹푹 패인 데를 막 오토바이 타고 막 돌짝밭 같은 데 막 가니까 엉덩이에 여기가 허물이 벗겨져가지고 한 달 동안 제가 고생을 했었어요. 이제 거기만 빼고는 이제 다 이제 괜찮았었는데, 이때도 이제 오토바이 타고 이제 쭉 이렇게 한 3, 40분 올라갔던 것 같아요. 산으로 쭉 올라가서 오토바이가 못 가는 데는 또 내려가지고 이제 걸어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올라갔더니, 자, 이거를 이제 성교사 그 목사님 엘땡땡 목사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한번 보세요. 세밀하게 보셔야 됩니다. 영상에. Yeah, he's shaking. 예. 네. 저 바위가 이렇게 좀 흔들리죠? 저게 뭐냐 했더니, 그러니까 반타와판 흔들바위예요. 반타와판 흔들바위. 그러니까 그 목사님, 엘 목사님께서 새끼손가락으로 이게 쭉쭉 새끼손가락으로 누르는데 이 바위가, 저 큰 바위가 막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저한테도 해보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손가락 끊어지는 줄 알았어요.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안 돼요, 저는. 이게 힘이 약해가지고. 결국은 저는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미니까 정말 그때 움직이더라고요. 우리 설악산에도 흔들바위가 있죠. 그런데 그 흔들바위는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밀쳐야 이렇게 흔들흔들하지, 뭐 손가락 가지고는 이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이제 그런 거 생각하니까 좀 신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자, 이걸 보고 나서 이제 그 엘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이제 또 오토바이 타고 쭉 내려오면서 뭐 아주 잘 가꾸어진, 그 가든처럼 이렇게 잘 가꾸어진 차밭도 보고, 이제 또 이제 내려오다가 좀 허름하게 생겼지만 음식점과 이렇게 카페를 같이 하고 있는 그곳에서 이제 커피 한 잔을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엘 목사님께서 자기 동생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래서 어디 도시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건 잘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자리에서 한국에 있는 동생에게 핸드폰으로 이제 전화를 이렇게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이제 걸려서 연결이 돼서 저를 이렇게 딱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한국말을 되게 잘하세요. 이미 뭐 거기서 이제 한 1년, 2년인가 있었기 때문에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엘 목사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제가 이제 그 동생하고 가까운 지역에 있으면 그 동생을 좀 영적으로 좀 이렇게 케어하고 그렇게 해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동생이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부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이제 그 동생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기 이제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 네팔인 예배에 이렇게 잘 참석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통화를 이제 마무리하고 지금 엘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네팔에 있는 그 젊은 사람이 이제 한국에 와서 한 5년 정도 그렇게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한국에서 쓰고 이제 남은 돈을 이렇게 네팔로 이렇게 보내주면 그 돈을 모아서 시내에 있는 3층 정도 되는 3층짜리 집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 5년 정도 누군가가 일하고 오면 그 집은 금방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네팔 청년들이 한국에 오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한국에 오겠다고 한 사람들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어 능력 시험을 치러서 이제 그 합격을 해야 되는데, 거의 만점에 가까워야지 통과가 될 정도로 그렇게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엘 목사님의 이제 동생도 그 시험을 통과해 가지고 이제 한국에 와서 그렇게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죠. 예전에 우리나라의 그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이제 성공하기를 꿈꿨던 아메리칸 드림을 꿈꿨다면, 지금 이제 네팔에 있는 그 청년들은 한국에 와서 이제 돈을 벌어서 이제 자신의 집안을 이렇게 일으키고자 하는 코리안 드림을 이렇게 꿈꾸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제 한국어 시험에 이렇게 통과해서 한국에서 이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실 이제 적응해야 할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죠. 사실 그 한국어 시험을 거의 다 만점에 가깝게 이렇게 통과했다 할지라도 한국에 딱 오면 또 현장에서 또 사용하는 여러 가지 언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지금은 이제 그런 경우들이 거의 없어졌는데, 예전에 이제 그 외국에서 온 그런 근로자들이 일을 제대로 이렇게 말귀를 제대로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막 폭언을 막 쏟아대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막 때리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지금은 이제 그런 일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와 같이 외국인으로서 다른 나라에 이렇게 가서 일을 한다라는 것, 이민자로서 살아간다라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요셉은 애굽에 이렇게 이제 왔어요. 이제 형들에게 이렇게 형들이 팔아서 이제 애굽에 왔어요. 근데 그 애굽에서 다시 이 요셉이 팔리게 되는데, 누구에게 팔리게 되냐면 바로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에게 그렇게 팔리게 됩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대통령의 경호실장 이 정도 되는 굉장히 고위직에 있는 굉장히 파워가 막강한 그런 사람이 요셉을 사간 거예요. 자, 보세요. 아무리 요셉이 고위 관료의 집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하지만 이 요셉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엘 목사님의 동생처럼 이집트어를 미리 이렇게 준비해서 공부해서 합격한 것도 아니고, 이런 곳에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다가 형들이 갑자기 파는 바람에 이와 같이 이제 오게 된 것 아닙니까? 정말 얼떨결에 지금 애굽에까지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곳 애굽의 언어나 문화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에서 끌려왔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자,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대 사회에서 노예라는 존재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위에서 시키는 것, 그것을 고분고분 다 이렇게 해야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노예라는 존재죠. 자, 그런데 그 노예가 그 지역의 말을 못한다? 그 나라 말을 못한다? 그 민족의 말을 못한다? 그러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지시하면서 손짓 발짓 이렇게 하면서 친절하게 가르쳐 줄까요? 아니요. 당장 이렇게 주먹으로 치고 발길질하고, 그것도 못 알아들어 이렇게 무시하면서 차고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요셉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눈치와 감으로 모든 것을 파악해내려고 굉장히 애를 썼을 거예요. 안간힘을 썼을 거예요. 자, 그러다 이제 밤이 되면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이제 자신의 숙소로 돌아와서 이제 정리하고 잘라치면 그 날에 있었던 그 일, 자신이 했던 일들이 피곤해서도 힘들었겠지만 그것보다 오히려 여기저기 얻어맞은 곳이 더 쑤시고 얼얼했을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요셉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어 그의 주인 보디발의 집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형통이 뭘까요? 형통. 앞길이 막힘없이 술술 열리는 것, 이것이 형통이에요. 어떤 막힘없이 쭉쭉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형통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자, 형들의 배신으로 이렇게 먼 곳까지 팔려서 왔어요. 자기를 그렇게 사랑했던 엄마는 동생을 낳다가 죽었어요. 자신의 유일한 보호자인 이 아버지 야곱은 지금 자기가 죽은 줄 알고 있어요. 자, 노예로 이곳에 팔려왔기 때문에 시키는 일을 제때제때 이렇게 해내야 하는데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서 매 순간
눈치를 살피다가 여차하면 얻어 터지기 일쑤인데 지금 성경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형통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요셉의 상황이 정말 형통한 그런 상황입니까? 자, 그런데 성경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요셉이 형통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요셉이 뭐 빨리 언어를 깨우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노예 신분에서 벗어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인생이다,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그 나라의 말이나 문화에 서툰 이런 이방인 노예로 살고 있지만, 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정말 아무 소망도 없는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처럼 보이지만, 자,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요셉이 형통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요셉 사이에서만 알고 있는 그런 비밀스러운 그런 내용이었을까요? 다른 사람은 별 생각 없는데 요셉만 스스로 자신이 속으로 형통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요셉이 어떻게 하다가 이곳에까지 이렇게 끌려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괜히 눈치 없이 형들한테 주저리 이야기하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고 팔려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형통하네, 이것을 또 괜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난 척하고 또 이렇게 궁시렁 그러다가 또 이들한테 또 어떤 미움을 받을지 모르니까, 그래, 이거는 나만 알고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형통하다라는 것은 이거는 나만 알고 있어야 하는 거야, 뭐 이런 비밀처럼 이렇게 간직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런데 3절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누설해서는 안 되는 그런 1급 비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지켜보면서, 야, 참 이상하다, 저 요셉이라는 놈, 저 요셉이라는 녀석, 어떻게 저 녀석이 하는 일들은 저렇게 잘 되지? 야, 저놈에게는 뭔가 특별한 게 있나? 저놈이 정말 저기 지네 고향에서 어떤 신을 믿는다고 했는데 정말 그 신이 저 요셉이라는 놈을 계속해서 도와주는 걸까? 야, 참 희한하단 말이야. 이렇게 보디발도 뭔가 요셉이 다르다라는 것을 눈치채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결국 이 보디발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요셉을 지켜보다가 그에게 자신의 가정의 그 모든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그런 가정 총무로 삼아버려요. 예전에 우리가 이 사극을 보게 되면 조선시대에 그 대갓집, 그 형조판서, 이조판서, 이런 대갓집에 그 많은 살림을 어떻게 합니까? 그 대감들이 대감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지 않아요. 누가 합니까? 흰 이렇게 한복을 입고 이게 검은 갓을 쓴 그 집사라고 하죠. 그 집사가 그냥 쫙 다니면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른 노비들을 다 이렇게 부리면서 그 일들을 해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이 요셉이 그런 집사와 같은, 조선시대 집사와 같은 그런 가정 총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나중에 그 뭐가 되죠? 총리가 되죠.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총리가 돼요. 몇 살 때 요셉이 총리가 됩니까? 30세 되죠. 30세 요셉이 총리가 돼요. 자,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 2년간은 감옥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 팔려올 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17살. 그러면 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살이를 한 기간이 몇 년? 11년. 11년 동안을 이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이제 노예 생활을 해요. 자, 그러면 아마도 처음부터 이 요셉이 가정총무로 그렇게 이제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막 이집트 말도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이집트의 그 언어와 문화를 익히느라고 굉장히 열심을 냈을 거예요. 어쩌면은 막
밤잠도 안 자면서 이런저런 언어를 막 익히려고 애를 썼을지 몰라요.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부지런히 또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 간혹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냥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겠지. 물론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열어주시고 책임져 주시지만 우리 편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자,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데 요셉이 허구한 날 낮에 잠만 퍼질러 자. 뭐 하라는 거 안 하고 그거 왜 내가 해야 되는데 늘 이렇게 반항을 해. 그리고 또 이제 좀 시간 나면 여기저기 어디 쥐새끼같이 이렇게 찾아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주인이 마시는 그 술 이렇게 마시면서 이렇게 막 곤드레만드레 취해가지고 막 다른 노예들하고 막 대판 싸우고 막 이렇게 해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려고 해도 그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저와 여러분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성화 과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오직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게 된 거예요. 하지만 믿게 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경건한 자들로 이렇게 성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서는 우리의 인내도 필요하고요. 때로 우리의 절제도 필요하고, 때로 우리의 헌신도 필요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져 가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요셉이 아마도 자신의 일들을 철저하게 행하면서 또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형통한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았던 보디발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여호와의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애굽 사람 보디발이겠죠. 자,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시는데, 자, 보면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재산이 크게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뭐 그 집에 있는 뭐 정말 재물이 이렇게 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노예들이 굉장히 노비들이 많아졌을 수도 있고, 정말 밭에서 막 이렇게 나오는 그 수확이, 그 소출이 막 많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 자, 이렇게 보디발의 집과 그의 밭에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내려주셨는데, 자, 그 이유가 무엇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한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보디발의 재산만 엄청나게 불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셉은 자신이 그렇게 이룬 성과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받았다거나 어떤 보상을 이렇게 받았다는 말이 있습니까? 요셉이 이와 같이 이렇게 하니까 보디발이 요셉에게 포상 휴가를 한 달간 줘서 그가 유럽 여행을 다녀왔더라, 뭐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오롯이 보디발의 재산만 이렇게 늘어난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일을 하셨다면, 예를 들어서 요셉이 무슨 종의 신분에서 이렇게 벗어난다든지, 아니면 요셉이 뭐 예를 들어서 아리따운 어떤 여인을 만나서 자신의 아버지 야곱처럼 막 자녀들도 많이 낳고 그 소나 양이나 이런 가축들이 확 불어나는, 아니면 뭐 이렇게 집을 하사받든지 뭐 이런 상황이 벌어져야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뭔가를 하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작 요셉의 소유나 그의 신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때로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제 교사로 이렇게 섬기면서 뭐 다른 이제 봉사자들 있는데 제가 예로 들은 거예요. 교사로 이렇게 섬기면서 정말 이게 자기가 맡은 반 아이들을 위해서 매주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준비하고 그 아이들에게 매일매일 전화하고 그 아이들이 학교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격려하고 또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체킹하고 또 자기 마음 가운데 이렇게 품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그 망나니 같은 그 아이들이 막 그 선생님의 그 기도와 그 수고를 통해서 점점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생활이 변화되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쭉 받아들이면서 믿음이 막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학생이 되고 또 이제 사회인이 되어서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이제 사람으로 이렇게 되었어요. 얼마나 이렇게 복이 좋습니까? 얼마나 이렇게 보람된 일입니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헌신해서 이렇게 키워냈던 이 아이들은 이렇게 잘 자랐는데 딱 돌아봐서 이 자식놈의 새끼들 딱 보는데 영 형편없어. 믿음이 잘 서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뭐 사회적으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모습을 볼 때 마음이 확 무너지죠. 내가 뭘 한다고 그렇게 남의 집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을까? 내가 뭘 한다고 그렇게 애쓰면서 그렇게까지 봉사했지? 뭐 이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께 대해서도 원망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정말 내 삶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기는 하시는 건가요? 정말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기는 하시는 건가요?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정말 성경의 그 원리를 따라서 정말 꾀부리지 않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회사는 막 이렇게 성장해 갑니다. 내가 기여한 바가 꽤 크다고 생각하는데 승진이나 보너스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면 나에게 돌아와야 할 몫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내게 제대로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실망감이 이제 들죠.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일했지? 그냥 받은 만큼만 그럭저럭 일할 걸.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내가 형제들, 나의 그 동생이 좀 사는 것이 형편이 좀 어려워서 조카들 내가 학비를 다 대가면서 그 조카들이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서포트를 해서 그 조카들이 이제 잘 성장을 했어. 사회 이제 진출해서 어엿한 이제 가정들을 이루었어. 또 언니네 이렇게 사업이 조금 이렇게 어렵다고 해서 형부의 좀 이렇게 사업 자금도 좀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면서 정말 내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 언니네들을 도와줬어. 그런데 삶이라는 게 이렇게 굴곡이 있잖아요. 이전에 잘 살았지만 또 이제 그거 좀 이렇게 기울어질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기울어져서 오히려 동생네 또 언니네보다 내 삶이 더 이렇게 기울었을 때 내가 뭐 한다고 저들을 위해서 저렇게 애를 써가며 그렇게 도왔지? 그냥 모른 척 할 걸. 그냥 내 새끼들이랑 그냥 챙길 걸. 내가 뭐 한다고 그렇게 나를 그렇게 희생시키며 그렇게 했을까? 내가 쓸데없이 그렇게 희생할 필요가 있었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대놓고 요셉을 위해서 일하셨다고 그렇게 하셨지만, 요셉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셨지만, 정작 눈에 보이는 복은 보디발이 다 챙긴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요셉이 받아야 할 그 복이 언제 폭발하듯이 요셉에게 주어지는지 우리는 알아요. 이미 그 창세기 뒤편을 보니까. 하지만 요셉의 심정으로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는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일한다고 하는데 모든 복은 다 보디발이 다 챙겨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렇게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썼던, 헌신했던 그 대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그 순간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복, 그 복은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삶에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터뜨릴 때가 있다라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적네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제가 물을 마시면 이제 제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뭐 너무 이제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하고 이제 신학대학원을 갔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12월 31일까지 종무식까지 회사를 다니고 이제 마감을 했어요. 원래 신학대학원은 3월에 계약을 해요. 그런데 제가 학부를 신학교를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이제 다른 일반 대학을 나온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신학대학원에서 1월과 2월 겨울에 그 히브리어, 헬라어 계절 학기를 이제 들어야 돼요. 일반 대학을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며칠 있다가 이제 용인 양지에 있는 기숙사에 들어가 가지고 그때 히브리어를 먼저 했던 것 같아요. 히브리어하고 헬라하고 이제 두 달 동안 기숙사에 있으면서 이제 매일 그 수업을 듣는 거예요. 빡신 수업이었어요. 제가 여기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은 뭐 알겠지만 여기가 예전에 한번 터진 적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때 제가 거기서 이제 신대원에서 그 수업을 받다가 이렇게 4명씩 한 방에 있는데 제가 이렇게 기지개를 켜다가 제가 이렇게 해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팍 꼬꾸라졌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젊은 우리 그 동기 전사님들이 형님 왜 장난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막 이렇게 흔들다가 제가 있는 그 머리에 있는 박은 거기에 피가 쫙 퍼지니까 이 친구들이 막 놀래가지고 이거 왜 그래 하면서 이제 막 저를 깨워가지고 제가 이제 정신이 들어서 그때 이제 병원으로 가가지고 여기를 이제 꿰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빡세게 이제 그때 이제 수업을 했었죠. 제가 그때 이제 1월달 수업을 하고 2월달 그때 이제 계속 이제 계절학기 수업을 듣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저희 팀장님하고 이제 통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팀장님하고 이제 통화를 딱 하는데 그 팀장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전화를 딱 받으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상훈아, 내가 네 덕에 이사 달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퇴사하기 전에 이제 몇 년간 했던 그 프로젝트, 그 인듐이라는 메탈을 이제 회수하는 생소한 금속이죠. 그 메탈을 회수하는 그 프로젝트를 제가 이제 한 4, 5년간 진행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현장 공장까지도 이제 완공하고 제가 이제 회사를 나오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 프로젝트가 온 회사의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완벽하게 이제 생산품이 이제 잘 나오면서 모든 연구에서부터 생산까지 이제 잘 이게 마무리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2월 달에 이제 이사 이제 선정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저희 부장님이 이제 이사가 되면서 이제 저랑 통화하면서 야, 내가 네 덕에 이사 달았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월인가 3월 말인가 4월 초쯤에 다른 이제 뭐 과장, 부장 뭐 이런 직원들 이제 인사가 있는데 그때 저희 팀에 모든 사람들, 심지어 실험 보조원들까지 싹 다 진급을 했어요. 그때 제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제가 그 프로젝트 PM이었어요. PM, 프로젝트 매니저. PM이었는데 저는 그때 혜택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어요. 회사를 나왔는데 무슨 혜택을 받아? 그때 제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예. 여러분들은 저를 잘 보고 계신 좋았어요. 기뻤어요. 저를 인해서 그분들이 혜택을 본 게.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근무하면서 거기서 이제 일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었냐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돼. 저 또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일하면서 내가 우리 부장님을, 우리 팀장님을 이사 만들어 줘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일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는 너무나 기쁜 일이었고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어요. 자, 제가 그것을 통해서 저에게는 떡고물이 하나도 안 떨어졌어요. 하나도 얻은 바가 없어요. 정말 그것으로 인한 복이 저에게는 임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그 복이 언제 폭발했을까요? 제가 더 사랑하기 위해서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순간순간 계속해서 저의 인생 가운데 복을 팍팍팍팍 터뜨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분리개척해서 여기까지 오는 이 과정 속에서 팍팍팍팍
하나님께서 복을 터뜨려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헌신적으로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그 보상이 여러분들에게 오지 않았다. 그것은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독이 될 수 있으니까, 체질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맞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독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상황만을 놓고 우리가 바라봤을 때, 그렇다면 요셉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은 것일까? 정작 요셉은 헛일만 한 것일까? 전문용어로 요셉은 정말 삽질만 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예,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보디발이 얼마나 요셉을 신뢰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종이지만, 자, 보디발은 요셉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당시에 요셉은 아직 뭐 21 초반이나 이 정도 됐을지 모르겠어요. 중반이나 됐을지 모르겠어요. 자, 요셉은 그 정도예요. 왕의 친위대장으로 있는 이 보디발의 나이는 꽤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40대 중반, 50대에 있을지도 몰라요. 굉장히 연륜이 있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저 너머에서 노예로 잡혀온 히브리 노예에 불과해요. 이 보디발은 이 이집트 본토의 어쩌면 귀족 가문의 출신일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의 눈에 요셉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의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보디발이 요셉을 무한 신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가정 총무라고 하더라도 만일에 그 주인이 그 가정 총무를 보면서, 야, 저놈의 자식 도대체 내 재산을 얼마나 많이 해먹을까? 지금은 뭐 제대로 관리나 할까? 제대로 이렇게 내 재산을 관리하고 있을까? 또 뭘 저렇게 한다라고 저렇게 날뛰지? 저러면서 집걸 이렇게 챙기려고 하는 거 아니야? 자, 이런 의심의 눈초리로 대할 수도 있지만, 자, 보디발은 요셉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요? 무한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봤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먹는 음식에 관해서 주방에 있는 하인들에게 몇 가지 이렇게 주문하는 그런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요셉이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위임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일에 지금 직장을 다니시는데 회장님이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여러분들을 대해준다면 굉장히 신나는 일 아닙니까? 회장님이, 야, 이상훈,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 네가 하고 싶은 프로젝트 다 기획하고 그 모든 거기에 대한 그 자본은 다 회사에서 밀어줄게. 필요한 인원들 네가 다 알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 구성해가지고 그 일 추진해. 자,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그렇게 믿고 맡겨준다면 얼마나 재미있는 일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이 상황에서 요셉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형통의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직위는 가정 총무인데 보디발이 계속해서 의심하고 체크하고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그런데 요셉은 주인의 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그 주인의 그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신의 그 마음대로 운영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최근에 주식으로 대박난 사람들, 우리가 이제 그분들을 이제 슈퍼개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슈퍼개미들. 그 슈퍼개미들 1등부터 앞에서 이제 1등부터 이제 30등까지 이 슈퍼개미들 1등부터 30등 이 사람들이 작년인가요? 그 주식을 거래하면서도 이렇게 뭐 세금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 주식 양도세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세금을 이 30명이 얼마를 낸 줄 아십니까? 그 슈퍼개미들 그 30명이 1조 5천억 원을 냈대요. 야, 세금이 1조 5천억이면 도대체 얼마를 벌었다라는 겁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을 이들이 버는 거죠. 이 소수의 사람들이.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이렇게 소위 대박난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마음이 씁쓸해요. 하지만
이것은 또 이제 먼 나라 이야기 같죠. 또 쟤네들이야 뭐 워낙 이제 어나더 레벨이니까 뭐 그러려니 해. 그런데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동료 직원이 나 이번에 주식 이렇게 해가지고 뭐 5억 벌었어, 10억 벌었어 이러면 어떨까요? 얼굴에는 이렇게 웃으면서 미소 지으면서 축하해 뭐 이렇게 뭐 밥 한 번 사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속에서는 뭔가가 이렇게 막 싹싹 긁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셉의 삶을 우리가 잘 보시면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해와 달 그리고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었던 요셉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요셉의 처지는 어떤 처지입니까? 여전히 노예로 살아가고 있어요. 만일에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었다면,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자신이 꾸었던 꿈, 이 꿈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요셉이. 그때 11별, 뭐 해와 달, 개꿈이었네, 개꿈.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그때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나한테 절을 했지. 가족들이 내 제사상에다 절한 건가? 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개꿈인 것처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처음 그가 노예로 팔려왔을 때 언어나 문화를 익히지 못한 상태에서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부정하지 않았어요. 절망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요셉은 바라봤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요셉을 향해서 형통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려주실 때조차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일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 총무지만 여전히 노예로 주인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가 꿈꿈이 이루어지려면 뭐 노예 신분에서 뭐 벗어났다든지 뭔가 대박 사건이 터져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대박 사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셉을 향해 형통한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요셉을 형통한 인생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박을 꿈꾸십니까? 재수 좋기를 바라십니까? 대박이나 재수가 좋기를 바라지 마시고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형통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형통이 뭘까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술술 풀어지는 것,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앞길이 쫙쫙 열리면서 내가 나아가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세상적인 관점의 형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형통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일까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 언제? 하나님의 때.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형통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 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이 그들 눈에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네팔에서 이렇게 돌아왔어요. 이제 어머니 아버지에게 제가 이제 연락을 이제 드리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갈 때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셔서 이제 갔다 왔으니까 이제 어머니 아버지께 이제 전화를 이제 연락을 해서 이제 다녀왔다고 이제 그렇게 전화를 이렇게 드렸는데 어머니가 딱 받으시더니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왔냐고. 자기는 벌써 이제 갔다 온 줄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제 목회를 하셨잖아요. 제가 이제 3주씩 이제 교회를 비우고 어디를 갔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생각을 못 하신 거죠. 야, 너 참 간도 크다. 어떻게 3주씩이나 그렇게 비우고 그렇게 갔냐.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자, 이제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러시는 거예요. 한숨을 푹 내쉬면서 상훈아 어떡하냐 그러는 거예요. 상훈아 어떡하냐. 왜요? 뭔 일 있으세요? 제 밑에 이제 여동생이 있습니다. 3살 터울로 여동생이 있고 또 그 밑에 3살 터울로 여동생이 있고, 근데 바로 밑에 있는 여동생이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그 여동생이 직장암 4기래요. 그러면 그리고 폐암 2기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하면서 저 어머니가 이제 가슴 이제 숨이 푹 꺼지는 그런 목소리로 상훈아 어떡하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뭐 이제 함께 이제 기도해야죠.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이 동생이 이제 어떤 동생이냐면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때 6학년이었죠. 제 여동생은 그때 엄마하고 계속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언쟁이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때 여동생이 학교에서 전교 어린이 회장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저희가 개척교회니까 개척교회에서 어떻게 전교 어린이 회장을 우리가 어떻게 서포트를 해? 학교 가가지고 너 못한다고 이야기해. 그러니까 제 여동생이 아니야 내가 왜 못해? 나 할 거야. 막 그러면서 막 옥신각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딱 들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전교 어린이 회장 저런 걸 왜 하려고 하지? 저는 이제 그런 걸 도대체 왜 하려고 하지? 저는 이제 동생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만큼 이렇게 활달하고 리더십이 있고 뭐 똑똑하고 뭐 교회 안에서도 이제 뭐 반주 다 하고 뭐 이렇게 때로는 지휘도 하고, 미국에서도 한인교회 가서 이렇게 막 헌신적으로 봉사하면서 이제 지휘도 하고 했던 그런 여동생이었어요. 그런 여동생. 저희 3남매 중에서 어머니 아버지를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많이 챙기는 그 여동생. 정말 그 여동생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여동생이 이제 그와 같이 직장암 4기, 폐암이 이렇게 이제 했다니까 이제 마음이 이제 확 무너지시는 거죠. 저도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동생에게 전화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말로 동생을 위로해야 할까? 그 집이 이제 애가 넷이에요. 큰애는 대학생인데 막내가 지금 10살밖에 안 됐어요. 도대체 무슨 말로 내가 우리 동생을 위로할 수 있을까? 한참 이제 고민하다가 전화를 해야 되겠다. 딱 전화를 했는데 그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아이, 뭘 그런 거 갖고 그래. 난 괜찮아. 아니, 내가 죽으면 내가 어디로 갈지 다 알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하나님께서 다 우리 애들 다 알아서 챙길 건데 뭐 그런 걸 가지고 걱정하고 그래. 아이, 오빠 나 괜찮아. 걱정 안 해.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동안 내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면 되지.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너무 태연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저를 걱정하더라고요. 오빠, 목회는 괜찮아? 오빠,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바른 말씀으로 복음으로 잘 세워. 이렇게 저의 목회를 이렇게 걱정하더라고요. 제가 이 동생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반따와 판 흔들바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마치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흔드는 것 같은 그런 정도의 어려움만 예를 들어서 찾아와도 우리는 막 이렇게 두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막 무서워서 벌벌 떨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어려움이 왔을 때, 힘든 상황이 왔을 때 무서워 떨어요. 힘들어해요.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그것을 막 이렇게 손으로 밀쳐내려고 해도 흔들릴 뿐 그 바위는 굴러떨어지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온 어떤 어려움들이, 어떤 힘든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리게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상 우리는 굴러떨어지지 않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구나, 내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구나, 그렇게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또 결코 우리의 소망을 놓지 않는다면 조금 더디겠지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겨놓으신 당신의 꿈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